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스테반 지체 여러분, 게으름과 싸우는 네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주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지난 것도 아니고요. 고작 4일 지났습니다.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경작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럼을 통해서 부딪히는 많은 게으름과의 싸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 같이 함께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야 할 것들은 찾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특히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말의 변화, 얼굴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에 정말 잠깐의 대화이지만 그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눅눅해졌던 나의 가슴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나는, 싱그러움을 더하는 그런 느낌, 정말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건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에 반해서 참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은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 무표정한 표정으로 교회에 와서 있다가 교회를 문을 나가는 그 뒷모습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나 교리의 지식은 많아지지만, 그리고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참 까다롭고 교만하며 매사에 부정적인 참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될 때에 참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기에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잘 메인테인하고 매니지하면서 살아야 될지에서 참 고민이 되고 또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결국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런 글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돼서 그런 걸까요?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유로워서 그럴까요? 이 자기의 소견대로 따랐던 그 삶이 행복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정말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영적인 정말 가장 밑바닥의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였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러한 메시지를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타락하고 망가지고 정말로 모든 것에 위기가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속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삶의 무기를 저어버렸기에 이 땅 가운데서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정말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살얼음과 같은 그런 시대가 초래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냐고요?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패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젊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진정한 목표를 찾지 아니한 그 삶은 실패한 삶이며 그리고 그 삶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위기를 당면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하게 닥쳐올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삶의 패턴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목적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것을 바꾸어 보고 또 다른 패턴으로 살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나라를 세우기 원했지만 그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수많은 방법을 취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또한 사사의 이 시대처럼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 다시 이야기해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잠시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즐거워 보이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의 뜻과 함께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때에 이 부지런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게으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밀려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테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또 세상에서 갓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할 때에 확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신감이 정말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반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보호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흔들리고 있는 또 위기가 찾아오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멈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뉴 노멀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이전보다 더 나은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전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셀그룹과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도 없고 연약한 또는 어리석은 우리의 이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또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